며칠 전에 개막한 소치 동계 올림픽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화 봉송입니다. 물론 매 올림픽 때마다 성화 봉송을 다 합니다만 이번 올림픽에는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그 성화 봉송 주자가 성화봉을 들고 북극점에도 갔다 오고 또 호수 밑바닥도 지나가고 그리고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거치는 아주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4달 동안 4만 마일이라는 엄청난 거리를 14,000명의 주자가 그 성화봉을 이어받으면서 달렸는데요. 그 중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유명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누가 있었든 얼마나 잘 달렸든 또 얼마나 멋진 곳에 다녀왔든 역시 그 성화봉송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국 그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주자가 딱 그 성화대에다가 이제 점화를 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부터 과연 마지막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또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최 측에서는 누가 될 것이라고 결코 말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비밀에 붙여두고 베일에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죠. 자, 이번 올림픽에서는 2명의 마지막 주자가 함께 점화를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옛날 구소련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터 이리나 로드니나 그리고 위대한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블라디슬라프 트레티아크 발음하기도 새벽에 참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그 두 선수가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스테디움에 뛰어들어와서 함께 점화를 하자 불이 팍팍팍 그 보신 분들은 아마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그 팍팍팍 옮겨 붙으면서 저 높이 꼭대기에 있는 성화대에까지 이제 불이 옮겨 붙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014년도 소치 동계 올림픽의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리나 로드니나와 블라디슬라프 트레티아크,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이 올림픽 그 성화 봉송의 마지막 주자로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점화를 함으로써 이제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경우가 이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심지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독특한 위치 때문에 마치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와 같이 그가 이제 곧 새롭게 시작될 메시아 시대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개막을 알리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자기들 그 조상들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말하지 세례 요한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죠. 세례 요한은 웬만한 선지자들이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흔한 구약 시대에는 흔해 보였던 그 기적 한번 일으켜 본 적이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고 그러던 중에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해서 미운 털이 박혀 감옥에 갇히고 결국 거기서 목이 잘려 죽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고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저 멀리서 어렴풋이 보며, 그것도 그림자와 모형 가운데 바라보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림자와 모형이 아닌 실체로 오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눈앞에서 직접 보면서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면서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성경의 기록이 예언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친히 말라기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자로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반드시 먼저 와야만 하는 엘리야로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로서 그렇게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가장 잘 나갈 때라든지 가장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초라해 보일 때, 감옥에 그저 힘없이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이렇게 의심 섞인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 던지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나약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드러운 옷이나 입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속물도 아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그리 대단한 위인들이 못 되지만, 사람들 보기에 막 감탄할 만한 그런 대단한 업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혼란과 의심 가운데 방황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부인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시인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몇몇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해 주겠노라 하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너 그거밖에 안 됐냐 하면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내치신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어느 누가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은 것은
결국 그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 것,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견딜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시겠다, 시인해 주시겠다,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을 이처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한다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옥에 갔으면, 천국에 못 들어갔으면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성도들, 모든 선지자들, 그들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러한 말씀은 아니죠.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지만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 즉 지옥과 반대되는 그러한 사후세계 천국,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바로 그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 건설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언약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좁은 의미로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여전히 지금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역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도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 새 언약의 공동체의 그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모든 위대한 자들보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고 복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에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선수단이 입장하는 것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단 한 명의 선수만 파견한 나라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멕시코 같은 큰 나라에서 겨우 한 명의 선수만 보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명의, 분명히 인구도 많을 테고 또 나라도 큰데 왜 겨우 달랑 한 명만 보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랑 한 명 나오면서도 그 선수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참 행복해 보이던지요. 전혀 기죽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입장하는 것을 보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미국 선수들 중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입장한 선수도 있었는데요. 그 선수는 아마 경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죠. 메달은 분명히 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의 얼굴 역시도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관중석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밝게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하고도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입장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메달을 따지 못한다는 그런 슬픔에 잠겨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선수의 얼굴에서는 그런 슬픔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올림픽이라는 영광스러운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기 가문의 영광,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14,000명의 성화 봉송 그 주자들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마지막 주자들, 이리나 로드니나와 블라디슬라프 트레티아크, 그 두 선수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었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이번 올림픽에는 결코 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선수로 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전적을 가졌든지 간에 그들은 이번 올림픽에 나오는 그 젊은 선수들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에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겨우 한 명의 선수만 나왔든,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힘겹게 나왔든, 메달은 아예 처음부터 기대조차 할 수 없이 그런 상태로 나왔든, 어쨌든 간에 2014년도 소치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은 바로 그 선수들이지, 성화봉송 주자들, 심지어는 그 마지막 주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위대한 선지자들과 수많은 임금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기들의 귀로 직접 듣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 바로 그것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밝히 보고 분명한 소리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복이죠. 또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39절 40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된 것을 실제로 받아 누리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더 좋은 것,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이겠죠. 더 좋은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뛰지 않는데 그 성화 봉송 주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수들이 무대에서 뛸 때 그 성화를 점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겨우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자신이 당신이 친히 가장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러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몇몇 사람들을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영원토록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천국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그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좀 닮아보기 위해 발버둥치며 애를 쓰고, 또 그들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우리가 작아지고 참 주눅이 드는지 그러한 마음을 늘 갖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들이 한없이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또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천국 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그 어떠한 성인들보다 더 큰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가장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권세를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며,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천국 시민다운 그러한 책임과 의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